우리 오랜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맞습니까? 아예 틀립니까? 아니면 조금 틀립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우리 그 지니의 요술램프 아시죠? 그 요술램프를 소유한 사람이 그 지니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할 때 그 램프를 문질러서 그 지니가 나왔을 때 소원을 빌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여러분들은 램프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램프에 있는 지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의 신은 필요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달래드려야 되고 늘 무언가를 바쳐야 되고, 그래서 예전의 종교들을 따라 들어가 보면 자신의 자녀를 바친 적도 있고 뭐 추장에 그 족장에 딸을 바친 경우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한 명이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을 선택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오죽했으면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신인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필요를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 진짜 나 그냥 혼자 있는 거거든. 나 누가 만들지 않았거든. 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존재하다가 존재하지 않다가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우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믿음, 구원, 은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취해진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죽음,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선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서슴없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은 하나님께 아뢰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도 큰 일은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니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참작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아멘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가? 내가 그분의 시선을 의식했는가? 내가 그분께 정말 전적으로 내어 맡겼는가? 오늘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봉건 시대 때 왕을 좀 떠올려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왕은 백성들이요 어디서 살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결정합니다. 세금도 얼마를 내야 할지도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됐을 때는요, 동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그 왕이 결정합니다. 아내 입장에서 내 남편을 전쟁터에 뺏어갈지 말지를 이 왕이 결정하는 겁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 내 아들을 전쟁터에 뺏길지 말지를 왕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율적인 삶은 보장이 되지만 그 자율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만큼 왕에게 속하여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봉건 시대 때 왕과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왕은 뭘 해야 되느냐?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왕은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맨 앞에서 칼을 휘두르며 그것을 리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왕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섬겨줘야 됩니다. 그럼 왕은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입힌 옷이 헐지 않고 닳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이게 왕과 백성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라 하시니.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굶고 내일 굶어도 그 물질을 가지고 와 라고 하면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얘기 있죠. 그렇죠?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뜻은요, 내가 굶고 굶주리면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내 목구멍을 채운다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완악함을 다루고 있고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 생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속담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고합니다. 먹고 살려고. 근데 착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성으로서 하는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업이 온전하게 유지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월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월세든 자가든 관계없이 비와 추위를 피해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책이지. 근데 이것을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그 교회,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계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 쉬면 되나요? 아니죠.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늘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 너무 답답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 본인들의 의지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도록 그 떡을 제공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염려는 내 몫이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면 다들 많은 사람이 뭐 하는지, 목사님이 세상을 속세를 떠나더니 세상 물정을 모른대.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를 수 있죠. 저는 세상 물정 사실 잘 몰라요. 세상을 떠난 지 좀 오래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면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가 1+1 하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 2,400원이든 2,500원에 1+1 GS25에서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조건부로 믿어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건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아. 이거는 내가 조금 인정되는 건데 요거는 내가 좀 인정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자꾸 쪼개고 분해해서 내 거를 자꾸 넣어요. 그래서 내 거를 자꾸 정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기서 판단되어진 내 생각에 형광펜을 긋고 있다고요. 별표를 치고 있다고요. 그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고 예배가 예배되는 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각자의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매일 찬양하고 매일 경배하고 매일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늘 새 마음으로 새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며 삶으로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셨죠? 이것이 바로 예배이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러 가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위임령이에요. 나에게 줬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됨이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셨던 10가지의 십계명이 2가지의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압축하여 완성하여 가르쳐 주셨다.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주일날 와서 앉아 있어서 그냥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예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없이 이 예배만 있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것을 내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사기 시대의 사상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적인 풍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성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몇째, 첫째인지 둘째인지 막내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성향이 또 달라집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나 여자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또 성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미국에 태어났는지 아프리카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내 성향이 또 달라집니다. 내 사상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의 뿌리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상, 생각의 뿌리, 문화를 휘두르고 문화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틀이 없다, 기준이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우리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내가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든 사랑을 해야 될 거는 같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사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그럼 그 사랑을 먹은 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경험과 논리, 그리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것, 그리고 편리한 것.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편리함을 버리질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세탁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빨래 옛날에 집에 다 판 있었죠? 나무판. 나중에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비누 놓는 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런 게 있었죠. 퍽퍽퍽퍽.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겠죠. 욕조에 넣고 막 밟아가지고 빨 수 있겠죠. 여러분 가스레인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할 때마다 불을 피워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겠죠. 지금 시대 사람들은 편리함을 포기 못합니다. 편리함 그리고 불안한 것.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는 것과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보다 앞서갑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갑니다.
내가 조금 더 넉넉하게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갑니다. 내가 지금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이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소견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불편한 거 때로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불안한 거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내가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만날 때는 살짝 조금의 교집합을 만들어 놓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도 안 되는 상관없는 관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쿨하게 헤어졌다. 쿨한 게 어디 있어요? 쿨한 거 없어요. 상처지요. 근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서로 간에 찌르다가 찌르지 않으니까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쿨한 거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편리한 거죠. 불편하지 않은 거죠. 내가 불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죠. 그게 뭐예요?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죠. 막 기도하면 막 병이 낫죠. 여러분 이건 물론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능력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드러나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기도한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받는 자가 믿음이 있어서 그걸 다 받는다고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무시는 못해.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조금 더 근접한 것 같아. 지금은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요거는 좀 제가 한번 요건 제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이 2000년 전 말씀이고요. 지금 방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쪽 맞죠. 근데 지금 제게 요거니까 요거에다가 주님 거 제가 하나에다가 주님 거 3개 섞을게요. 그럼 주님이 왕 맞잖아요. 이러고 우리가 적절히 이것을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제가 내년에는 제 역사를 많이 알려드릴게요. 역사를 보면요 한국이라는 존재가 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는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 역사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독교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진짜 그 당시에는 오면 막 병이 나아요. 은사가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선교지에서는 나타나요. 그러면 선교지에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한국 기독교는요. 정말 이 대한민국은요. 건국 이념 자체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일제시대 안에서 기독교로 계몽한 나라입니다. 사람의 사상이 기독교화 됐다고요. 성경적이 됐다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민족 자체가. 거기서 3.1운동이 시작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대참사 가운데 나라가 완전히 폭망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민족이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그게 원래 기독교 안에서 생긴 거 여러분 모르시죠? 그 새마을 운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거룩히 경건해지니까. 근데 이 강력했던 신앙의 유산들이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 것이 섞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 위대한 유산이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많이 세웠다고요? 뭐가 튼튼하다고요? 아니요, 영원한 건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말하고 나오는 자마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참 너무 슬픈 일이죠. 그리고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이게 진짜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몇 번을 들으면서 연구해야 돼요, 목사가. 그래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 있고, 그것도 애매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이거는 아예 분별 자체가 안 돼요. 분별하려고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지적인 어떤 테두리를 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여기에 해당되면 신천지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천지는요, 그냥 사입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통일교, JMS 사입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통치 아래 없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놀아납니다. 상처에 유린되게 돼 있습니다. 마귀의 장난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속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의 상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들 보십시오. 2명은 거꾸로져 있고 몇 명은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먹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늦은 시간까지 쇼츠 보고 뭐 보고 게임하고 얘기하고. 얘기하는 게 그래요. 아빠, 다른 애들은 2시, 4시까지 통화하고 게임하는데 왜 나는 못해? 아빠, 언제 시간이 되면 나 온라인 한번 하게 해주세요. 언니들 제가 얘기한 거 이렇게 카톡 보니까 새벽 7시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뭐예요? 귀에다가 늘 꽂고 다니는 거. 요즘은 선도 없앴어. 선도 없애가지고 이제는 꽂는지 안 꽂는지도 몰라. 사람들 지나가면 다 혼자 얘기하고 있어. 다 여기 전화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 안에서 뭘 들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또 막 삐딱한 게 되게 멋져 보여. BTS는 좀 더 세련됐어요. 너 자신을 사랑해. 너 자신을 믿어. 네가 결정한 건 가지고 나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광하는 거예요. 그 노래의 결국은 뭐예요? 이 문화는 하나님의 왕권을 뺏는 일입니다. 네가 왕이야. 네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누가 너의 삶을 침해해? 네가 하면 되는 거야.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과 정신과 영이, 생명이 빼앗기는지도 모르면서 빼앗기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왕입니까? 누가 내 삶을 주관해야 합니까? 내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시선을 가장 많이 의식합니까? 뭐 할 때 남편 눈치 보면 남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뭐 할 때 자녀 눈치 보면 자녀가 하나님입니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의식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절대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왜 어려움이 자꾸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연단하시죠. 환난 가운데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 가운데 또 연단이 있게 하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갖게 만드시죠. 그러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왕은 백성을 보호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이 공의의 사랑인지를 몰라요. 하나만 알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요, 올해는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무서워요. 정말 두렵습니다. 또 반대요. 너무 깊고 그 사랑이 너무 정말로 막 그 갈망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나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내가 양다리 걸치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막 섞어서 경건의 모양을 있는데 능력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맨날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님께 전적인 것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드리고서 안 되면 하나님한테 가서 따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하고 아파요. 그럴 때는 다 얘기할 수 있어야죠. 주님 저놈이 정말 재수없어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회개할 거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내가 당신의 주권 안에, 당신의 통치 안에, 당신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당당하고 담대하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주님 뭐 하십니까? 제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쌀이 떨어집니까? 주의 종의 집에 쌀이 떨어집니까? 주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거 뭔가 천사들이 일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막 얘기했다고요. 그다음부터 쌀은 안 떨어지. 물론 우리 돈으로 사는 것도 있고 보내주는 것도 있지만 왜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월세 한 번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고촌에 있을 때 제가 그 월세 내느라고 아르바이트하고 점심 안 먹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못하겠다 주님. 아니 이 교회의 사장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왜 내가 이거 걱정을 합니까? 나는 말씀 연구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하고 말르면 안 합니다. 그다음부터 월세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거 맡기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걱정과 염려가 있고요.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광야 가운데 그냥 동떨어지게 놓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나를 안 찾을 거니? 며칠 전에 교회에 계속 전도하고 있는 분하고 제가 통화를 1시간을 했는데 하나님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와 보기는 하고 없다 있다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니요?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갈급한 줄 알았는데 간절한 줄 알았는데 간절하지 않은 것 같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십니까? 그랬더니 먹고는 살만하지. 하루살이라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찾지. 그러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지. 내일의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일의 소망은 가져야 돼요. 내일의 걱정은요 내일이 염려할 거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래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는커녕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청종이에요.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까요? 아니라니까요. 물론 구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이비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인생의 왕입니까? 누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안 되잖아요. 잘 대답이라도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백이라도 좀 제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요. 그럼 어차피 안 될 건 들이라도 받아봐야죠. 고대 근동 지역에 왕권이 발달했던 시대, 왕이 곧 국가였습니다. 어제도 제가 고려 거란 전쟁을 봤습니다. 10분처럼 느껴져요.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왕이 있어요. 성상이라고 왕 쌍꺼풀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다 지켜요. 다 지켜요. 왠지 아세요? 왕이 죽으면 이 나라 끝이라는 거예요. 왕이 곧 국가였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말하는데 토를 달거나 왕이 말하는데 A다 그러면 B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적입니다. 삼족을 멸합니다. 왕이 곧 국가. 그래서 루이 14세,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뭐라고 했어요? 짐이 곧 국가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루이 14세 별명이 뭐예요? 태양왕입니다. 태양왕.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왕이 얘기하면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예외 있는 나라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통치합니다. 법치 국가였습니다. 그 고대 근동 그 미개했던 원시 사회가 족장 시대가 어떤지 아세요? 법치 국가가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나라는 왕이 곧 국가고 왕이 곧 법이죠. 다윗이 왕이죠.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래도 되겠니? 무릎 꿇고 회개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나단의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왕이 무릎 꿇고 회개하죠. 그 법이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왕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과 마약, 도박, 돈, 쾌락 아니요. 상처와 불안, 두려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짧게 얘기하셨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안녕 어서 와. 자 10절부터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달아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논리와 경험들이 아니라
정말 무식하리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셨지 예수님께서 유럽 땅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셨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함께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서 2024년에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그 태도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이 어딜 가든 그 증인이 되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다른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